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임인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주의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바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 17장입니다. 실천하며 분별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그 근거로 해서 지혜의 다양한 국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에 이어 17장은 지혜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주로 하나님과 인간이 기본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삶의 질서를 설명해 왔습니다. 17장에서는 주로 참된 가치관과 관련하여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에서는 지혜의 윤리적 성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윤리적 성격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17장 1절, 8절, 16절, 23절 지혜와 재물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5절, 7절, 9절, 13절, 17절에서 19절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의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6절, 10절에서 12절, 14절, 15절, 20절에서 22절, 24절에서 28절까지 생활의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지혜는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의 특성과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절, 지혜의 특성은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결과는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지혜의 특성입니다. 슬기롭고 결과는 유업을 나눠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지혜의 특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과는 이웃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지혜의 특성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지혜의 특성입니다. 명철이고요. 결과는 성품이 안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재물의 소유 여부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이웃에 대한 사랑과 슬기로운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지혜를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생활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각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제공해 준다 하겠습니다. 지혜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지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1절과 23절 재물입니다. 4절, 7절, 9절, 20절, 27절 언어생활, 5절, 9절, 13절, 18절 이웃관계, 3절, 5절, 15절 하나님과의 관계 등과 연관해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3절, 5절, 15절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계된 구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심 주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장의 기자인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해 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15장 3절, 8절, 11절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16장 1절에서 7절, 9절, 33절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합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진정한 가치는 참된 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둘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참된 지혜를 나타내는 훈련장입니다. 셋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첫째, 실천적인 지혜에 대해서 17장 1절, 5절, 9절, 13절, 18절에서 20절, 22절, 23절, 28절입니다. 지혜의 실천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설명합니다. 1절과 23절 지혜의 재물과 관계, 5절, 9절, 13절, 18절 이웃관계에 있어서 지혜의 중요성 강조, 19절, 20절, 28절 마음의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언어생활 속에서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분해 보겠습니다. 1절과 23절 재물에 대한 태도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짓습니다. 참된 지혜는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을 버리고 오직 가족과 화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20절과 22절 인간의 내적인 동기는 외부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0절에서 마음이 사특한 자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합니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마음을 동일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5절, 9절, 13절, 19절, 18절 참된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고상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불행한 이웃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수평적인 차원이
윤리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절 2절과 4절 6절에서 8절 10절에서 12절 14절에서 17절 21절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기자는 지혜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별력 있는 생각과 삶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다양한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능력,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10절에서 12절, 14절, 15절, 17절, 26절 거짓과 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2절, 7절, 16절, 24절, 25절 미련함과 지혜로움에 대한 분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절과 7절입니다. 지혜는 언어 생활에 분별력을 제공해 줍니다. 지혜를 통하여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16장 24절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인은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역사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큰 여파를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바른 언어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3절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도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자연 계시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영역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도가니로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법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통로이며 수단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린다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2절, 6절, 7절, 10절에서 12절, 14절에서 17절, 24절에서 27절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분별력을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더욱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절, 지혜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6절과 25절 가정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17절,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7절, 14절에서 16절, 24절, 26절, 27절 이웃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속에서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모든 분별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가 삶의 분별력을 소유케 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점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참된 지혜에 근거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전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를 얻고 성령님의 은사로 지혜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